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내일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어려운 가운데 교회는 다음 주간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드리는 말 외에는 다르게 드릴 만한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 목동 아파트에 제가 들어오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35년 동안 어제까지의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 늘 지나가는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참으로 기뻤던 일도 있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하고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금식했던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예배당 이 기초를 할 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한강 수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물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강 수위와 똑같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나오죠. 땅이 크지 않고 또 돈이 없으니까 특별한 공법이나 특별한 장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으면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파도 물만 나오니까 심지어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물고기 키우시나요? 할 정도로 다 비웃고 갔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가서 3박 4일 동안 부흥하고 돌아오면은 한밤중에 여기 서울에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이 현장, 물구덩이 속에 혼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빨갛게 녹슬어버린 그런 이 빔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참 울던 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일들이 남들 보기에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교회,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하죠.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 옥죄면서 결심해 왔습니다. 제가 찬송을 아까 3절을 2번 불렀어요. 왜 불러냐면 그 찬송을 제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하면 되지 않을까? 남들이 이런 방울 전월될 때마다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이겨야 해. 또 바르게 서야 해. 그리고 지난 세월이 35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한 번 결심한 것들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죠. 한 번 결심한 것이 일생을 또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나서는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해서 작심삼일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결심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곧 35주년을 앞두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결심 그리고 축복. 다시 말해 결심한다는 것은 축복의 그림자를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이다 하는 것처럼 담배가 몸에 나쁜 건 다 압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1월이 되면 이젠 끊어야지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2021년도 매년 그렇습니다만 2021년도 7월 30일자 기재부에서 발표한 상반기 담배 판매량을 보면은 상반기에만 17억 5천 가지 팔렸다. 1년이면 35억 값의 엄청난 담배를 핍니다. 약 7천억 정도의 개비가 되죠. 돈으로 한 사람은 약 10조인데 그나마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준 겁니다. 근데 대부분들 보면은 1월 달에는 내가 이제는 끊어야지 해서 조금 줄다가 2월 되면 원상복귀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올해는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더 소비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결심을 지켜나가느냐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그 원작은 빅토르 유고가 쓴 겁니다. 근데 그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빅토르 유고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1941년 여름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센 강에서 죽게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요. 자, 물에 빠져 죽은 그 아이의 시체를 꺼내놓고 흰 보자기를 그 아이에게 덮으면서 빅토르 유고는 오열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이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죽은 것은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내가 죽었다.
이제는 죄인이 죽고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지나간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기로 작정했고 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문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는 사랑의 귀중함에 대해서 사색했고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사랑을 줄여야죠. 짠발장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는 그 글을 쓰고 나서는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써 그의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어떤 결심하느냐 여러분과 제 운명을 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 보니까 과거에 1차, 2차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에스라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가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변한 거예요. 과거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에서 풀리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시 옛날처럼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에스라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를 치실 텐데 과거의 70년 포로 생활도 우리가 방탕한 생활, 음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뭘 생각했는가? 이 민족을 살려야 한다. 저들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면서 오늘 그는 세 가지의 결심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 연구한 말씀대로 준행하고, 세 번째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스라엘 자기 믿음의 사람 후배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 앞부분이 뭐냐면 에스라의 가문입니다. 그는 데스랑 아론의 16대 후손입니다. 그의 집안은 제사장이었었고 그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인 학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였지만 나중에는 바사 페르시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 속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나서 그들은 항상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은혜였었지요.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종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포로로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찬송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나서는 뭐 하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해방되니까 다시 퇴폐생활로 돌아갔고 신앙생활은 지극히 나태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다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뭐냐? 지금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또 이 나라 또 망할 텐데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무엇이고 또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과거에 70년 동안 수치스러운 종살이를 끝냈는데 다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해서 오늘 그는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빵집에 학생들이 학교 앞에 빵집에 자주 옵니다. 손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빵을 뭐 하나씩 집어먹고 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 내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돈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쟤들이 먹은 빵값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돈도 안 세고 그냥 집어넣으세요? 했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안 세봐도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예, 저 아이들은 지금까지 늘 정직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에스라는
이 부패한 사회, 이 죄 많은 세상, 이런 신앙생활 또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타락해가는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을 그냥 두었다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실 텐데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오늘 세 가지 결심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두 번째, 내가 연구한 그 율법을 내가 준행, 내가 스스로 살아봐야 되겠다.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살아본 결과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이 세 가지의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결심을 상고해 보면서 이제 교회 35주년을 맞이하는 생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또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에스라의 결심이 여러분과 제 결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려면, 자식이 살려면, 우리 교회가 살려면 다시 보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참 힘들 때, 여기 우리 교회도 벌써 한 30년 이상 되신 분 계십니다만 과거에 정말 11평의 개척에서 너무 힘들 때, 다음에 교인들은 오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3단지 지하에 있는 지하 방공호에 살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지하 방공호 속에서 우리는 밤을 새워서 철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또 이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업자는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다가 뼈대만 항상하게 있고 유리 한 장 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부까지 새벽이면 400명, 500명이 나와서 이 새벽에 추운 겨울날 밑에다가 가마를 깔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좋은 상황 속에서 다 여러분 살만하고 이제는 누릴만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말만 합니다. 옛날에 참 뭐했어요. 저희가 옛날에 기도했어요. 전부 다 옛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은 이모저모로 핑계를 내세우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과거에 힘들면 그렇게 엎드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맨 핑계만 대면서 어때요? 옛날에 제가 뭐 했습니다. 옛날에 기도했어요 하면서 전부 다 어때요? 변질된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에스라의 결심처럼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요,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나태한 신앙생활, 변질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축복의 잔을 거두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의 이 상황 속에서 했던 결심을 기억하면서 결심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했는가?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또 공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성경을 내가 읽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럼 읽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연구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마르틴 루터는 율법과 감 따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감을 따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저절로 떨어지는 감이 있다. 두 번째는 손이 닿아서 쉽게 딸 수 있는 감이 있다. 세 번째는 힘들게 따는 감도 있다. 네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야 되는 감도 있다. 다섯 번째는 봄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는 감이 있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다. 누가 잘 모르지만 조금만 누가 좀 거들어주면 이해되는 말씀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공부해야만 아는 말씀도 있고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깊이 파야만 이해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풀 수 없는 문제, 난제도 있다 해서 5가지 종류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제 읽는 데서 지나서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2단계 정도입니다. 율법을 읽는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때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자꾸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자꾸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민족주의가 생기고 자꾸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로마 시대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사형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 죽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였던 아키바 랍비는 계속해서 율법을 공부했고 남에게 가르쳤습니다. 남들이 물어요. 아니 랍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키바 랍비는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고픈 여우가 강 옆을 걸어갑니다. 배가 많이 고파요. 근데 물속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많은데 물고기가 막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물고기들아, 너 왜 이렇게 지금 도망 다니냐? 했더니, 야, 여우야,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 어부들이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해간다. 그랬더니 그 여우가 머리를 싹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고기들아, 거기서 물에서 나와. 육지로 올라와. 그럼 여기는 어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니까 물고기들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했죠. 오늘 저녁엔 회를 먹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했죠. 네, 저거 나오면 잡아먹으면 되니까. 물고기가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들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물고기는 위험해도 물속이 좋은 것처럼 물고기는 위험해도 물이 좋은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랍비는 말하기를 우리는 죽어도 성경 공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면 죽이던 시대에도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요.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비를 보내는 곳에 이북에 성경을 보내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북에다가 돈을 아무리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전쟁 무기만 살 뿐입니다. 이북에다 쌀을 보내봐야 어때요? 정말 국민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공산당원들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정말 양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북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 갖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성경 갖고 있으면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그것이 갖고 싶어서. 근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국경에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외웠던 말씀, 예를 들어서 잠언서 1장 하면 잠언서 1장을 외웠던 말씀을 써줍니다. 이걸 갖고 갑니다. 다음에 만나면 잠언서 2장 해갖고 또 그것을 써줍니다. 가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심입니다. 우리도 이제 좀 더 깊은 말씀의 연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는 길입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준행하기로. 에스라는 율법을 내가 연구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봐야지. 여러분, 살지 않은 말씀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힘이 없는가? 성경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살아봤으면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은 확실하게 간증처럼 할 수 있는데 남의 얘기만 들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살겠다는 이 두 가지를 결심한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한 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대로 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여러분 한두 편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듣지만 문제는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일이 가까우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죠. 저희가 5단지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교단에서. 제가 일부러 강사를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 워낙 잘 안 움직여. 엉덩이가 무거운지 가자면 안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사를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그 대신에 오는 모든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다 우리가 밥을 대주면서 다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교인들 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 그러면 안 가니까 와서 들으라고 했죠. 근데 뜻밖에도 보니까 우리 교인 몇 명 없어. 맨 남이 잔치만 돈 들여서 했어요. 제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더 돈을 들여가지고 상사를 모시고 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몇 명 안 온 거예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간 아마 여기 그분도 계실 거예요. 주일날 그 당시는 1부, 2부 할 때입니다. 주일날 1부 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자고 해도 살지 않으니 내가 설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고 한 구절 읽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끝났어요. 교회가 비상 걸렸습니다. 야, 목사가 데모한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도 안 하고 데모한다. 2부 때 나가니까 교인들이 벌써 앉은 자세가 달라. 왜? 목사가 데모하니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는 꼭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으니 어떤 분이 해야 된대요. 왜요? 왜? 월급 받아 먹었으니까? 아니요.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살지 않으니 난 설교할 필요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려갔습니다. 뒤통수가 따갑죠. 왜? 예배 시간 불과 한 20분 지났는데 벌써 내가 나가버리니까. 한참 문 앞에 나가는데 말이죠. 나가는 저도 참 괴롭죠. 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래서 나가는데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데모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데모합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니 갈 데가 있어야지. 그 다음 날부터 여수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미리 주일날 나오자마자 차를 몰고 여수로 갔어요. 자, 가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일날 설교도 한마디 성령이 있어서 낫다 하고 나온 목사 말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다 중간에 대신교회 가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여수로 차를 몰고 갑니다. 한참 가는데 점심때쯤 됐을까요? 우리 현재 나오는 어떤 한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접니다. 그땐 집사니까 집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 지금 전도 나가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전도하자고 한 거야. 전도하자고. 근데 어때요? 그렇게 듣고선도 가만히 있더니 저 전도 나가요. 점심 먹고 지금 나가려고요. 전도 나가요.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여러분이 제게 월급 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시간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살자고 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살자고요?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길이 맞습니다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들었으면 살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듣습니까? 여러분 골라 듣잖아. 온 한국에 있는 목사 다 좋은 거 다 듣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뭐해? 살지 않는 거.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내죠, 학원 보내죠 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면 뭐해? 가서 문제는 하나도 못 푸는 걸. 똑같아요. 오늘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지.
두 번째 뭐예요? 연구한 그 말씀들을 살아봐야지. 아멘. 사십시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어느 아주 개성 강한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 성격이 강하니까 자주 다퉈요. 근데 특별히 언제 다투냐면 저녁에 TV 볼 때면 꼭 다퉈요. 왜?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뉴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간만 되면 서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아내가 더불어 남편이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목사님 그날 설교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야. 창세기 13장에.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자,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했다. 네가 동하면 난 설 것이요,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게 하면서 이 사막 땅에서 물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면 양보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서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됐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했대지 하고서는 똑같은 시간에 드라마를 틀어놨어요.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뉴스 시간이야.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가면서 나 오늘 말씀 들었어. 아멘 좀 해요. 오늘 말씀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만 들었지 밖에 나가면 똑같아. 저 앞에다가 다 놓고 가. 말씀을 공부하고 준행하면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연구해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어요. 말씀을 연구하자. 그리고 내가 살자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세 번째로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뭘 가르치는가? 그냥 성경 공부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말씀을 공부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아하, 이런 결과가 맞다. 성경 말씀이 맞아. 이렇게 되더라. 그걸 체험한 거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눠야 합니다. 좋은 것은 함께 가져야 합니다. 축복의 비결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결과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타락한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타락한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율법을 연구해야지. 그리고 연구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의 그림자가 뭐예요? 축복이었습니다. 결심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결심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 장군님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다 그래요. 몸종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사람이 몸종입니다. 근데 어때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몸종에 되어서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모세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배임을 몸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나 일을 맡았지만 여호수아는 겁이 났어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옆에 있는 모세가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자기는 해본 적이 없어. 두려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차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게 뭐예요? 율법을 네가 연구하고 율법을 네가 배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네가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그리하면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형통해집니다. 전 여러분 평탄해집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들이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나라는 어리석어졌고 사람들은 퇴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살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것은 지극히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대선 때문에 시끄럽지만 대통령 하나 잘 뽑았다고 여러분 세상이 바뀌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저는 원래 정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전 지금까지 항상 어때요? 교회를 지키고 부흥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우리 대학교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는데 나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요? 했더니 그 사람이 내 차 뒤에다 놓고 내렸더라고요. 제가 돈을 그 다음날 학교에다 신고했습니다. 자, 이사장 나온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번동 붙였는데 이 사람이 이사장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교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 성결교회도 드디어 뭔가 바뀔 때가 됐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시끄럽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주면 가만히 받아 먹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이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냥 주면 그 나쁜 돈이라도 받아 먹고 그냥 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걸 시끄럽게 만들어? 이게 교단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뛰어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이 됐습니다. 총회장이 될 때 생각했어요. 야, 이젠 우리 교단은 내가 뭔가 바꿔야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손발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지.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떠들다 끝나는 거예요. 정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별얘기 다 해도 여러분 그거 갖고 끝나나요? 한 사람 바뀐다고 끝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무슨 누가 하나 뛰어나서 대통령이 되었다? 또 누가 하나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경제력이 어떻게 되었다? 누가 또 하나 훌륭하게 태어나서 글을 잘 써가지고 무슨 책을 만들었다? 이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세계 1위가 10가지가 있다 하고 썼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번 정치 싸움 세계 1위, 2번 직장인 스트레스 아시아 1위, 3번 1인당 주량 세계 1위, 4번 거짓말 세계 1위, 5번 1인당 흡연량 세계 1위, 6번 뇌물 주고 받기 세계 1위, 7번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 8번 음주운전 세계 1위, 9번 교통사고율 세계 1위,
10번 가니까 부끄럽게 여기 써 있어요. 교회 교인 싸움 세계 1위. 참 창피한 얘기죠, 여러분. 이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교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 복음화 오직 예수밖에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찰서가 필요 없습니다. 교도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국이 그렇게 복음화 때문에 막 뜨거워 어떻게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영국에 교도소는 있는데 감옥에 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교도소에 직원은 400명인데 이 죄수는 한 명도 없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요? 영국 복음화 때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술집이 없어질 거예요. 에스더는 생각했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온 민족이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는 결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 것을 그는 오늘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살고 가르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11월 첫 주간 창립주년을 시작하면 교회 창립 35주년에 제가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국내외 1600교회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선교교에서는 가장 다수의 부흥회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많이 계셨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정리해서 그동안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는 예배위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특별하게 무슨 찬양대가 찬양한다, 여러분 그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 받는 일에만 신경 쓰십시오. 네, 그게 사는 길이니까. 더 이상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지역에 교회가 70개가 생겼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아파트 집마다 교회가 생기고 상가마다 2개씩 예배당이 있었고,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여기 교회가 많은데 제가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여기다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요?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 너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고 오직 한 교회로 가. 또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한 교회로 끝까지 남아라. 전 여러분 오직 한 교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많은데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오직 그래 너희 교회, 오직 한 교회로 우리가 남기를 바라면서 에스더처럼 결심하십시오. 성경을 내가 연구해야지. 그리고 그 연구한 대로 내가 먼저 살아봐야지. 그리고 그 살아본 그 결과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하는 그 결심을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